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죠. 자녀들이 잘 되어지길 바라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길 바라는 기대가 있고 또 꿈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간에 자녀들에 향한 기대가 다 있기 마련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에 굳건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무엇으로 훈련시키시냐면은 시험과 시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시험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기쁨으로 생각하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은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생겨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내가 특별한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진 것도 없는데 당하는 시련을 말합니다. 이런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에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력을 발휘해서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견디게 되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는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겪은 것이 뭐였냐면은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뿐인데 처음 만난 것, 처음 겪은 것이 바로 기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이 흔들리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 기근이라고 하는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과 시련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난의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근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기근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속히 벗어나고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었어요.
그 시련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근데 도망가다가 오히려 더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큰 시련을 맞았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려고 하고 그 시련을 벗어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망가다가 더 큰 시련을 겪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련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인내력을 잘 발휘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버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충분히 인내력을 발휘하십시오. 조금 참아보다가 안 되면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하지 말고 더 버티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서 내가 피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시련이 내 앞에서 피해가고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인내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면요, 내 앞에서 시련이 도망가고요, 시련이 피해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요, 힘들지 않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생기지 않죠. 힘들게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근육이 만들어지고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근육이 생기지 않으니까 뭐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운동 효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겪을 때에는 인내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든 시련을 내가 겪으면서 그것을 내가 버티고 인내하면서 감당하려고 할 때부터 우리 안에 영적인 단단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넘겨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똑같은 시험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물질 문제로 우리를 시험해요. 돈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어떤 때는 자식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고와 문제를 겪으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가시와 같은 사람, 내 속을 긁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겪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부담스러운 일들과 문제 앞에서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를 밀어붙이시면서 시험 가운데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보실 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봐야 자기의 실력에 어디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부족함을 보완해서 실력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있지만 그런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 시험을 지나가고 통과하면요 더 성숙한 사람,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말이죠. 이 자동차 테스트도 하고요, 휴대폰 테스트도 하고 중장비도 테스트 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신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그걸 그냥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요. 혹독한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고객들에게 신제품을 내놓잖아요. 함께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그거 죽이면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두분 나와요.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부터 수천만 원짜리 차를 아낌없이 부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사막과 설원 등 극한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제품을 혹사하는 신제품 테스트 현장을 홍성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면에서 충돌하고 옆에서 들이받고 한 대 7천만 원이나 하는 수소차를 아낌없이 부수는 이곳은 신차 출시 전에 거쳐야 하는 안전성 테스트 현장입니다. 요즘 4륜구동을 도심에서 타는 운전자가 많지만 그래도 4륜구동이라면 피할 수 없는 사막이나 심지어 평생 한번 달려볼 일도 없을 것 같은 영하 40도 극지방의 얼음판에서도 신차 주행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자동차는 기후가 온화한 나라뿐 아니라 지방 같은 추운 지역이나 도로 상황 좋지 않은 나라에 수출하는 것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와 도로 조건에서 안전성과 주행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은 사람 키높이에서 떨어뜨리기를 반복하고 방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물대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뒷주머니에 넣고 깜빡한 채 깔고 앉는 사람들을 위해 엉덩이 모양으로 누르기를 수없이 반복하기도 합니다. 배터리 폭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아예 못으로 뚫기까지 합니다. 극한의 작업 여건에서도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중장비도 신제품 출시 전에 여러 작업 환경을 시험하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비가 동작할 때 이 추운 날씨에 응답성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배터리가 충전 방전 테스트를 하는데 그 충전 방전에 문제가 없는지 저온에서는 기타 이상 소음이 있거나 전반적으로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요. 제품을 혹사하고 아낌없이 부수는 게 때로는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의 홍성기입니다. 네, 기업에서 이런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에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는 이유가 뭐냐? 더 든든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좋은 날씨나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그 좋은 그런 차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시베리아 벌판에 40도가 넘는 혹독한 혹한기를 버텨낼 수 있냐? 그리고 모아르 사막에 아주 한 70도가 되는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이 차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이 차가 좋은 차다, 쓸만한 차다. 그렇게 신차를 완성시켜 나가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 속에서 감사하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버티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아주 극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내셨어요. 그릿 시내가로 보내셔서 엘리야를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뭐였냐면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내가로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매일같이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셔서 그 기근의 시대를 버티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셨어요. 사르밧 여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면서 인간관계의 시험을 하신 거죠. 사람 속에서의 관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밧 여인에게 갔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지금까지 잘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줬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냥 안색 싹 돌변해서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덮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이 이제 다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자보다도 더 센 여자를 보내주셨어요. 더 강한 대적이 생겨났습니다. 그 여자가 아방의 왕비였었던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아주 우상숭배가 극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1로 850대 1로 싸워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것을 참다 못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나섰던 아주 잔혹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위협 앞에 견디지 못하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제 죽겠습니다. 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소연하지 않아요? 그런 센 여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엘리야를 테스트하고요. 엘리야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겨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시련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고 그 때문에 여러분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시련의 강도를 좀 세게 하신 거예요. 강도를 좀 높이신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내 힘으로는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난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끝나면 다 끝나려니 했는데 또 다른 시험이 밀려와요. 그래서 그 시험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버티고 통과했어요. 이것이 끝이겠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내가 감당했어요. 통과했어요. 그러면 끝나나? 그렇잖아요. 또 다른 시험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시험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시험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시험이 내게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시험을 내가 지금 잘 그 훈련 받고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시험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은 또 다른 시험이 내게 오겠습니까? 오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시험 속에서도 내가 허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험을 내게 주시나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 앞에 내가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제 평안하겠지, 조용하겠지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험이 내게 밀려오는 것은 내가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험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험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면 또 다른 난이도가 다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늘 그 시험에 매달려서 그 시험에 붙들고서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패스하면 또 다른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종류가 다른 시험이 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전의 것을 내가 잘 패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시험이 내게 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 시험 앞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은 힘들 때일수록 본능적으로 편안한 쪽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편안한 쪽을. 그러나 편안한 것이 반드시 다가 아니에요. 편안한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요, 십몇 년이나 계속해서 들판으로 광야로 산속으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사울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이면은 자기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고생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의 기준은 편안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다윗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울왕이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죽게해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다. 이게 다윗의 기준이었어요. 편안함을 택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내가 이 사울왕을 이때 죽이면 그것도 한 번이나 아니고 2번씩이나 기회가 왔는데 내가 편할 수 있어요. 내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다윗은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고 또 시련에 빠질수록 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이것들을 생각도 하고 이것 고민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시련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련 앞에 있을 때에 기도하시면서 버티시고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시련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셨고요,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힘도 주시지만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겪어야 되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나가고 시련을 다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유 없이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요. 더 고뇌가 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지? 왜 이 시련을 내가 통과해야 되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밝히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시련이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시련과 역정이 힘든 이유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도를 통해서 딱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 시련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버틸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서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그게 버텨지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내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험을 당할 때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 당할 때는 시험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부 다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시험을 생각하기도 싫다 막 이런 것 같아. 시험 당할 때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시작. 시험 당할 때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할렐루야.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요. 또 시험 당하는 이유도 깨닫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시험을 겪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다 고민만 깊어지고요. 걱정만 더 태산 같아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요.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인간적인 도움을 바라고요. 세상적인 방법만 강구하고 생각하고요. 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새 힘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깨닫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교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태풍이 불 때에 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뿌리가 뽑히고요 쓰러집니다.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 하나씩 심겨져 있는 이 가로수들은요 강한 태풍이 불면은요 버티지 못해요. 그냥 쓰러지고 뽑혀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산속에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보세요. 강한 태풍이 불어도요 잘 뽑히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 밑으로 땅 아래에는요 서로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로는 가지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요 숲에 있는 나무들은요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은 다 태풍에 쓰러지고 뿌리가 뽑혀도요 숲에 있는 산속의 나무들은요 뿌리 뽑히지 않고요 잘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하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위로해주면서 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넘쳐났었는데 그런 역사만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성도들끼리 아주 풍성하고 진하고 깊은 그런 만남이 있었고요 교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이고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든지 간에 함께하는 것들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쪼개고 분열시키고 가르고 나누는 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그래요.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거기서 나오는 위력이 대단하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서 시험 들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 혼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통합하시는 분이시고 연합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의 생활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아서 혼자 시련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왜 만드셨겠어요? 교회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목적 모임을 왜 만드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믿음 안에서의 교제에 더 힘을 써야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혼자 싸움은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급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세상의 온갖 그런 환난 모든 분과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목장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잘 가지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삶을 나눌 때에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목장 모임에 약속한 것들 이건 꼭 지켜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을 나눌 때는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은혜를 나누면은 서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목장 안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내가 시련 가운데 있으면은 그 시련 당하고 있는 것도 함께 나누세요. 그래서 그 시련을 함께 나누면은 다 내일처럼 같이 공감해주면서 함께 격려도 해주고 또 함께 위로도 해주면서 아,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아, 저분도 저런 일들 겪는구나. 그러면서 그 시련이 더 반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서 잘 버텨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정말 크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과 주님과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간신히 구원받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시고요.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앞에서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인내력을 발휘하여서 잘 싸워나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